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130편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그 심령 가운데 물리적이고 또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심령 가운데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고 부르짖는 그런 시편 중에 한 편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선정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 쉬운 길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처럼 아마도 오늘 교회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그렇게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심령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시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오면서 이 성전에 오르는 노래로 이 시편을 선정해서 그렇게 사용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사실상 어떤 형태로나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내일을 기다리고 금년은 보다 더 나은 내년을 기다립니다. 매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성장을 기다리고 청년들은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깊은 수렁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많은 좋은 열매와 기쁨을 인생에게 가져다 줍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인생에 깊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모든 것들은 기다림에서 긴장감도 오고 기다림에서 사모함도 있고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희열과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찾기도 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마치 물이 흐르나 그 물이 표면을 뚫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그냥 흘러버리는 그 물처럼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에 깊이 은혜가 흡수되지 못하고 표면만 적시고 지나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것과 똑같아서 믿음의 풍성함도 생명의 풍성함도 삶의 기름짐도 없지 않는가 하는 거지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모든 깊은 수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수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의 은총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기다려도 좋고 기다리지 않아도 좋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무방한 그런 하찮게 여겨도 좋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그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기다림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음 그것은 잘 기다림인 거지요. 믿음 없음 그것은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순간순간 그게 매여서
거기에서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데 빠져버리는 그런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래서 노 황소를 만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로되어져 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바벨론 사람화돼서 바벨론에서 가정을 일구고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포로 귀환하라고 해도 귀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선지자 시절, 예언자 시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선지자들이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서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모여들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다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참 귀중한 사람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첫 성탄절이 선포되었고 증거되었고, 그리고 첫 번째 성탄 축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그 엄청난 우레소리 같은 찬송이 들려도 못 들었고, 동방박사들이 보는 비열을 다른 이들은 못 봤고, 주님 오심 소식을 통해서 평화를 얻은 사람들, 그들은 몇 사람이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성이 소동하고 왕궁이 소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유아 학살을 자행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살이 하는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신실한 사람들, 남은 사람들, 이긴 자들,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기다렸고, 주님 오실 때에도 오시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맞아 드렸고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기서 기다린다, 기다리다는 이 말, 카바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 말의 기본 어근이 무슨 뜻이냐면 함께 묵다, 함께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묶어지는 것, 그리고 기대하다, 참을성 있게 대망하다, 기다리다, 그런 뜻,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묶여진 그것처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기다리면서, 성도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기다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건강한 기다림의 영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성도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과 함께 묶여지고 연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묶여서 연합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묶여져야 될 것은 성령의 타이에 묶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줄로 묶여져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매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묶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묶인 채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다니기를 바라는 것이 사탄의 바람이고 사탄의 역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주님과 새로운 연합을 기대하며 더 끈끈하게, 더 강력하게 풀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묶여지기를 바라야 되고, 주님과 연합하여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큰 고통 가운데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많았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기다림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런 기다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은 주제넘게 서두르거나 나태함에 빠져서 죄를 짓거나 불신앙에 사로잡혀 절망하지 않습니다. 참 빨리 지나가고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뒤바뀌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성경에서 내 말, 즉 주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묶여져서 연합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의 기다림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서시대 시편 기자와 동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상징,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파수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기다림은 그 어떤 기다림보다 간절한 기다림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망대나 참호 속에서 추위에 떨면서 보초를 서는 사람이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다음 순번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잘 참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의복이 참 따뜻하고 좋아서 한기를 막을 수도 있고 또 모든 장비와 시설이 잘 갖추어져서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담대하게 하는 지금도 파수꾼은 힘들고 어려울 텐데 성서시대의 파수꾼은 뭐 가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입은 것도 변변치 않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적을 살피는 도구도 변변치 않고, 근데 밤을 새워서 아침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다음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빨리 날이 새기를, 빨리 다음 순번이 와서 자기와 자신과 그 자리를 교대해 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파수꾼은 아침이 분명히 오는 것을 확신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킨 채 어둡고 긴 밤을 지새우며 그렇게 아침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분명히 오리라는 아침을 기다리고 분명히 오리라는 다음 순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아침은 가래로 막을 수도 없고 삽으로 막을 수도 없고 어떤 댐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가림막으로도 쳐서 막을 수 없는 것이 아침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오는 거예요. 파수꾼의 순번은 반드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은 나는 그런 파수꾼보다 더 간절하게 더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했다 하는 거지요. 파수꾼이 추운 새벽을 이기고 아침을 기다리듯이 성도는 때가 될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야 합니다. 파수꾼의 심정보다 성도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분명하고 확실한 기다림으로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는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확신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파수꾼은 자연이라는 섭리 가운데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몇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올 거야. 조금 더 기다리면 아침이 오지. 순변이 아무리 차고가 나도 한두 사람 순변 차고 나지, 한두 사람 급한 일이 생겨서 탈이 나서 순번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곧 순리대로 순번대로 교대해 줄 사람이 오겠지.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파수꾼은 뭘 믿냐면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침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다음 순번에 대기하고 있는 그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인 거예요. 그도 얼마나 간절하게 파수꾼은 기다리냔 말이죠. 확신하고.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밤과 낮을 지으시고 모든 인생을 지으시고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인간에게 그 순서를 지킬 수도 있게 하시고 못 지킬 수도 할 수 있는 사건을,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의심 없이 불신앙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고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것이다, 그 약속하는 것입니다. 대충 기다린 것이 아니고 적어도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못한 그런 기다림이 아닌 파수꾼보다 더 간절하게, 더 강렬하게, 더 믿음을 갖고 불신앙하지 않고 확실히 믿고 그렇게 기다리는 자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것이란 말이죠.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쥐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만지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0절에 11절 말씀에서 기다림의 본을 삼을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또 아껴서 아주 기다림의 본을 삼을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0절 11절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글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욥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본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기다림의 결말을 본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었고, 그리고 욥의 기다림, 욥의 인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결말이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아주 풍성한 그런 은총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파수꾼보다 더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결말을 알고 결말을 믿고 결말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결합하고 묶여지고 연합해서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설상 무엇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깊이 숙고해보고 헤아려보고 찾아보고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 아닌가 하는 거지요. 오늘 시편 기자가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이 없으면, 오늘 시편 기자는 수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깊은 데에 빠져 있다. 1절에 보면 그것이 물리적인 기품이든지 아니면 심령적인 심리적인 또 영적인 그런 깊은 데에 빠져 있든지, 그것이 환난이든지 재난이든지 고난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든지 간에 이런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더 간절히, 더 진실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런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참 신앙인들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만을 기다리니 참 그래서 세상이 요지경이 되는 것이고 어지러워지는 것이고 신앙인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